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유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때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가지고 도전해오는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시험해 온 것처럼 바리새인들 역시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 또 예수님을 어떻게 혼란한 이 정치적인 상황, 어떤 문화의 상황 이런 속으로 빠져들게 해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에요. 여러 사람의 그 이해관계가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는, 특별히 이 이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심산인 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 여러 이렇게 학파들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개의 학파가 있어요. 다 각자 이혼에 대한 기준과 어떤 방법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어떤 이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여러 학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기들에게 도대체 맞는가 틀린가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그 대답이 어떤 학파를 지지하든지 어떤 학파를 이렇게 지지하지 않든지 양단의 결단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여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 개의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힐랄 학파라는 것이 있어요. 힐랄 학파는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엄격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은 헬랄 학파는 개방적이에요. 이혼에 대해서 아주 쉬워요. 남성 중심적으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또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샴마이 학파예요. 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독신으로 살자 하는 것이 에세네 학파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는 남성 중심적으로 쉬워요. 이혼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 간음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샴마이 학파고, 아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혀요. 모든 사람들의 그 시험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결혼 문제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질문하죠. 결혼이 뭐고 또 이혼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셔요. 6절에 보니까 그리 말씀하셔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이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 생각에 그것을 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혼하게도 하고 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 내 기준. 결혼은 그 한 몸이 이루는 것은 이건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죠. 결혼 어떻게 합니까? 계약하듯이 결혼을 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고 너는 여자니까 내 남자인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너는 내 기준에 맞춰야 되고 내 생각에 그렇게 네가 행동해야 한다. 너는 조건이 이러니까 너는 나와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조건과 계약으로 결혼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배필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유일한 배필,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계약이 틀어져도, 살다 보면 틀어질 수 있잖아요. 틀어지는 상황이 되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영원한 배필이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과 계약으로 결혼을 하니까 조건과 계약이 틀어지면 이혼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쉽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틀리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삶 가운데 그냥 자기 뜻대로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물어서 기도해 봐야 돼요. 내 조건과 내가 만들어 놓은 계약의 상황을 가지고 어떤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평생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 그 와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세워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거기에 확답이 있을 때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것, 확답을 얻는 것 참 주관적이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건과 계약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상황이 바뀌어졌을 때 너무나도 쉽게 헤어지게 되고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질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쪄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모세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이혼의 여러 가지 조건을 성사시키기도 해서 허락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음행한 외에, 음행하는 것은 결혼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맺어주신 그것을 스스로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것은 깨트려져야 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음행 외에 다른 것, 그러니까 다른 여러 학파들의 주장대로 남자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들어. 너 좀 이렇게 체형이 바뀌었어. 마음에 안 들어. 너 하는 일들이 좀 안 좋아.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장가 드는 일들은 모두가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한 아주 무서운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그 음행의 일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깨져요. 그 외에
어떤 인간의 기준과 조건과 계약에 맞추어서 그것을 결혼의 연속성을 깨트리는 것들로 만들어내면 그 역시 죄라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상황과 조건과 계약이 바뀌어지면 결혼 그냥 쉽게 다 이혼해버리고 그냥 다 헤어져 버립니다. 왜 그래요? 조건과 계약을 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신, 나에게 보내어주신 내 평생 살아갈 배필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조건과 계약이 깨질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 주신 거예요. 다른 것 외에는 어떤 것들로 하여금 이혼하거나 결혼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셔요. 그랬더니 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독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해요. 예전의 학파들이 차라리 그러면 독신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차라리 그럴 거면 복잡하니까 장가 안 들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는 여러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만든 일들로 하여금 결혼을 못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결혼하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모두가 일반적으로 그러니 결혼 필요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들은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미에 다 가두어 놓고서 뭐 하나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덫을 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각자의 주장들을 아주 간파하셔서 그 일들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결혼의 이야기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결혼, 요즘 이혼이 너무나도 많고 가정의 불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내가 뭐 왜 그랬냐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사회적인 문화가 점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배필을 얻을 때 조건과 계약으로 사람을 선택해요. 뭐 키가 얼마큼 돼야 되고 재산이 얼마큼 돼야 되고 또 상황이 얼마큼 돼야 되고 이런 걸 다 따져요. 그거는 다 바뀌는 것들이에요. 바뀌는 것들이에요. 얼굴 이쁜 것도 바뀌고 키 큰 것도 다 작아지고 다 바뀌어요. 그것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평생 동안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나의 배필, 나의 아내, 나의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셔서 세계 70억 인구 중에 딱 한 명을 나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 귀한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가정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같이 있어서 중요한지 모르고 늘 함께 해서 내가 그냥 투덜투덜대고 늘 신경질적으로 대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냥 쉽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어 주신 70억 인구 중에 딱 한 명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루 가운데 가정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귀한 가정과 삶을 잘 만들어 가시고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